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하든 야구 경기를 하든 이거는 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야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전쟁하듯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압제를 당했던 그 기억이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 민족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우리 해방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한 8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그 종에서 완전히 자유화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자꾸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 아닙니다. 진노의 자식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종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운명에 대해서 끝내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종의 자녀도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해방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봐라. 너 지금 봐라. 계속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 지금도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직 해방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길들여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끝내버렸다고요. 근데도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는 아직도 해방되지 못했네. 아직도 내가 진노의 자식이네. 아직도 마귀의 종이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왔다.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장자들이 이집트에서 다 죽을 때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을 때에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를 발랐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을 때에 너희들은 살아났다.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짐승이라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고 사람이라면 사람의 장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은 그대로 첫 새끼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희생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지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근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독특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다르다.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대속해야 된다.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첫 새끼는 그냥 어린 양을 드리면 됩니다. 소의 첫 새끼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면 됩니다. 그 첫 새끼를. 그런데 나귀는 그 첫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나귀를 그냥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요.
굳이 이 한마디가 딱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후에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잖아요. 옛날 주인에게 값을 주고 새로운 주인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신분을 얻었어요. 우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잖아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속량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속량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본성이 뭐예요? 낙이라는 거예요, 낙이. 우리 본성은 뭐라고요? 낙이라는 거 말 안 듣는.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제산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서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서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자꾸 정욕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본성이 뭐예요? 정욕과 탐심을 가진 우리 육체의 본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낙이다. 만약에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낙이 목을 꺾어버려라. 낙이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거룩한 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나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린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 죄는 죄입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거는 누구라고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새끼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너희들은 다 내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직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첫 얼굴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드려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첫 열매를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첫 것은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것은 여러 번이 있습니까? 내가 한 직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첫 열매는 몇 번 오는 거예요? 딱 한 번 오는 겁니다. 딱 한 번 오는 거.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20년 동안,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나에게 주셔서 네가 청직으로 써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이 첫 열매가 확장된 게 뭐냐니까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왜 이렇게 첫 새끼 이야기를만 하고 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 이제 되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로는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니까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은 동남쪽 3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숫곳이 있습니다. 숫곳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담으로 갑니다. 에담은 이집트의 강야의 끝입니다. 숫곳이라는 개념, 휴식이라는 개념, 쉼의 개념을 주었다고요. 이제 해방되어서 쉼을 줬죠. 그 다음에는요, 에담이라는 광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훈련의 과정의 극지점이죠. 거기를 거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 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원래 라암셋에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로 쭉 그냥 가면은 2주면 됩니다. 2주면 갈 거리를 하나님은 원래 계획을 얼마나 하셨냐니까 2년을 하셨다고요. 2년 계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불평불만하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10번째 반역하고 거역할 때라 38년을 더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2주면 끝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2년을 계획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굴리실까요? 왜 돌리실까요? 빙빙 돌리실까요? 그냥 2주면 끝나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한 응답이 2주 만에 딱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파요. 2주 만에 딱 치료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얼마야 원래? 2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워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다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우리는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6월절 규례를 지키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겁니다.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요? 대열을 지어 나와요.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대열을 지어 나온다고요. 군대라는 겁니다. 군사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딱 시작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가 된 거예요. 모양은 군대를 갖췄어요. 대열 다 갖췄어요. 근데 진짜 군대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군대라고 불러주는 거지. 군대처럼 대열은 지어 나와도 실제로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2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면 돼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2주 만에 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블레셋에게도 전쟁할 때 그때도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가나안 땅 가서는 더 무너지죠. 얼마나 가나안 사람들이 즐긴대요. 마귀가 얼마나 즐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우리 은혜 받잖아요. 기도에 가서 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려와도요. 집 대문 열면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 다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처음부터 타고난 싸움꾼이에요. 싸움 잘해요. 아니, 타고난 권투 선수 자질이 있어. 그래서 권투 선수로 이제 입문시켜가지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시합에 나가보내면 그 싸움 잘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전쟁 싸움에서 경기에서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타고난 자질을 가진 사람도 훈련받지 않고 바로 권투 시합에 나가면 져요. 10라운드, 15라운드 택도 없어요. 3라운드, 4라운드만 뛰어도요. 헉헉대고요. 시합 못 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2년 동안 굴린단 말이에요. 왜 2년을 굴려요? 2주면 끝날 거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근성 무섭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요. 노예 근성이 배어 있다고요. 우리는 일본에게 해방된 지가 8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일본 걸으면 속에서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어제까지 노예였다고요. 오늘 노예에서 해방됐지만 어제까지 노예였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요. 5일 일하고 하루 쉬어요. 노예들은 쉬는 거 없어요.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평생을 일만 했어요. 힘들게 일했어요. 겨우 입에 풀칠만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오늘 하루아침에 해방됐어요. 그렇다고 그 속에 있는 노예의 근성이 사라져요? 여러분, 노예 근성 그러면 긍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 언어예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니까 노예 근성은요,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해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눈치 보고 해요. 그리고 주인 안 보면 딴짓해요. 딴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면 맨날 불평해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신입사원 처음 들어가가지고 회식하면요. 윗사람 없을 때 우리 직원들 모여가지고 최고 좋은 안주가 뭐예요? 왜? 상사 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할 때 막 열변을 토하고 뭐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1시간, 2시간, 3시간도 해요. 제가 여자들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것 듣다가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여자 3명, 4명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남 험담해요. 그리고는 얼마나 뭐 에너지가 쏟는지 3시간, 4시간 밤을 새도요 다 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튀어나와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요. 의심이 오고요. 낭망이 되고요. 좌절이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패배의식이 생겨버리고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에 빠지는 게 아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금세 마음이 다쳐가지고 아이고 괜히 남았다 그러고 돌아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또 이 상태로 만약에 블레셋을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완벽하게 손으로 처리해버렸을 때 그때 이들이 너무 쉽게 이기면 또 너무 쉽게 되는 줄 알고 사람이 또 착각하게 되거든요. 블레셋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요, 오래된 앙금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쟁이 확산돼가지고 레바논, 이란까지 확산돼가지고 지금 어디로 갈지 중동 전쟁에 대한 두려움, 위기의식을 엄청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스라엘은요,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에게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블레셋을 압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블레셋을 작살내고 박살낸 사람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이 아마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도 언제? 죽으면서 그때 완전히 완벽하게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일부분이지 블레셋을 완전히 압제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블레셋을 이깁니까? 골리앗을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비로소 블레셋을 이제 제압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블레셋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리스 크레타 섬에서 이주한 원주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 스파르타, 정치적, 군사적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이 팔레스타인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처음부터 만나면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2년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과정을 거치면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자,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고 또 감당할 만한 시험을 당했을 때에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자꾸 빙빙빙 돌리고 저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 굴리면 안 됩니까? 너무 굴리시는데 다른 사람 좀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기도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빙빙 돌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자꾸 딜레이 시키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래 계획은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어요. 원래 우리의 생각은 얼마예요? 2주에 2주. 2주면 끝나는 길이에요. 2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2년을 계획하고 끌었어요. 근데 빙빙 돌릴 때에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워지면 2년이 어떻게 돼요? 38년 플러스 돼가 40년 된다고요.
2주로 끝내야겠어요? 2년으로 끝내야겠어요? 40년으로 끝내야겠어요? 어느 겁니까? 2주 아닙니다, 여러분. 2주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예요? 2년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요, 그냥. 빙빙 돌리면 그 이유가 있겠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군사로, 군대로 만드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자, 본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너무 잘 압니다. 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기둥이 두 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 기둥입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구름덩어리, 불덩어리 이렇게 안 하고 왜 성경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란 말을 쓸까요? 이 기둥이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궁궐의 기둥, 집을 지을 때 집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과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왜 기둥이란 단어를 쓰냐면요. 땅에서부터 하늘로 서 있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기둥 모양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임재하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냥 뭐 구름 덩어리 이렇게 뭐 불 덩어리 이렇게 있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기둥 모양으로 있다고요. 그리고 한 기둥이라고요. 낮에는 여러분 사막의 기후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햇빛이 쬐면은 사막에 그걸 계속 걸어보세요. 여러분 열사병 아시잖아요, 여러분. 큰일 나요. 거의 뭐 다 그냥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름으로 기둥을 해가지고 앞서서 인도가시면서 햇빛을 막아줘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서 걸을 수 있게 하셨고 밤에는 아시죠? 요즘 그렇잖아요. 낮에는 뭐 전 차를 타면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지금. 아직도 에어컨 틉니다. 근데 여러분 새벽에 어때요? 추워요, 여러분. 낮에는 에어컨을 켜는데 밤만 돼도 추워요. 새벽은 더 춥고요. 사막은 더 합니다, 이게. 엄청 추워요. 그리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그 추운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많이 못 걸어요. 그러니까 밤에 걸을 때가 많아요. 보여야 걷지. 지금처럼 뭐 빌딩들이 있고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사막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어두워서 어디에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기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서. 근데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구름기둥이 저기 있고요. 우리는 저기 있는 구름기둥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이 딱 내려앉으면, 딱 쓰면, 안 움직이고 딱 멈춰서 쓰고 내려앉으면,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서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삽니다. 그 다음날 움직이면 그 다음날 가는 거고 한 달 뒤에 움직이면 한 달 뒤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한 걸음 가고 또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저 멀리까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비전 찾다가 망쳐요, 여러분. 비전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걸 보려고 그래요.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는데, 뭐 저 멀리 있는 비전이 뭔가 그거 찾겠다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비전을 안 보여줍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안 보이니까, 답답하니까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발짝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계세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움직이시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받는 게 그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그냥. 또 한 걸음을 뛰는 거예요. 뛰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구나. 정탐꾼을 보낼 때, 아,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너무 멀리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쟤들이 힘이 더 세면 어떡하나? 싸우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지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 다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두렵게 되고, 아, 쟤들은 키가 크네? 아이고, 그러면 키가 크면, 아이고, 내하고 힘이 안 되니까 내가 게임이 되겠나?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낮에는 덥구나, 구름 기둥. 밤에는 춥구나, 불 기둥. 그냥 움직인 대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멀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냥 하나님 발걸음만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한 걸음 뛰면 나도 한 걸음 뛰겠습니다. 내가 아둔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다 보니 어느새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나귀의 본성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나귀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린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육체를 정욕과 탐심을 가진 육체를 어떻게 하라? 십자가로 박아야 된다고요. 자백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아는 거예요. 본성이 나올 때마다 패배의식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노예 근성을 완전히 내버리고
불평하는 습관 내버리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억지로 하는 건 내버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천년배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하심에 인정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